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구세주로 이렇게 믿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매주일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외우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신경에는 기독교의 세 가지의 중요한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주 온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의 절대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청지기와 또한 매니저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그분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하고 나누어주는 책임을 감당하기를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번째 신앙은 뭐냐면 구속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몸과 살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다라는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세 번째 재림신앙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재림신앙입니다. 재림신앙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유일무이한 소망이며 절대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이 씻겨집니다. 재림신앙은 종말의 영성과 연관이 됩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견디는 인내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이 세 가지의 신앙, 창조신앙, 구속신앙, 이 재림신앙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고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독교의 3대 중요한 신앙 중에서 재림신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 때에 부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야고보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부한 자들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고 자신이 물질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서 먹고 마시는 자를 말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재림 때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부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한 것입니다. 물질도 선하고요, 돈도 선합니다. 성경 어느 곳에서도
물질과 돈 자체를 정죄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의 악의 뿌리라고 말했지만 돈과 물질 자체를 악이라고 절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본문에 나오는 부한 자들은 죄로 타락한 부패한 마음으로 돈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나머지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우상, 만몬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돈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만몬을 섬기는 부한 자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쌓기에만 바쁩니다. 본문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쓰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부한 자들이 말세에 무엇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단순히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질을 아껴 쓰고 미래를 위하여서 저축하는 것, 그것은 좋은 일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물질의 유한성, 물질의 제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적으로 모으고 축적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재물을 잘 쓰느냐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사둘 것인가에만 관심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돈을 쌓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쌓아두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얼마까지 이들은 이렇게 돈을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들 마음 깊은 곳에는 돈이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미래를 지켜줄 수 있는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힘이고 돈이 권력이고 돈으로 무엇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생각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돈의 전지전능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 소망을 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말세의 재물을 쌓기에만 부한 자들에게 어떤 말을 본문에서 하고 계십니까? 2절에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녹이 썰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너희 재물은 썩을 것이고 너희 녹이 쓸 것이고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쓸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다라고 완료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언적 완료형으로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피조물인 인간의 편에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미래의 사건이지만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성취될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렇게 완료형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금은 녹이 슬지 않습니다. 수세기 동안 온전하게 그 금속성을 유지합니다. 은의 경우에도 표면이 변색되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보존되고요, 새가 부식하는 것만큼 녹이 쓸어 구멍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세상의 관점에서 썩지 않는 이 금과 은도 세상 마지막 그 심판 날에는 녹슬 뿐만 아니라 완전히 쓸모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자들이 축적한 그 재물과 옥과 금과 은 등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들은 이 땅의 재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진 많은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기보다는 마지막 날 때까지 쌓아 놓게 되고 마침내 그것들이 쇠하게 되고 그것은 불같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참된 지혜의 출발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의 참된 지혜의 출발은 뭐냐면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이 땅에서 사는 삶과 내가 가진 재물이 이 일시적이다, 이것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기간임을 알고 잠시 동안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재물을, 그것이 필요한 그 이웃들과 나누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썩어지고 좀먹고 녹이 쓰는 일시적인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는 지혜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 도둑이 구멍을 뚫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자로서 우리의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혜로운 자로서 보물을 하늘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두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 뒤에 보면 두 가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쌓아두는 두 가지의 방법. 먼저 6장 22절 2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에 보면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눈이 밝다, 여기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것은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재물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뜻입니다. 이웃을 돕는 자선에 대해서 너그럽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그것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들과 관대하게 나누고 베품을 통하여서 그 재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그 6장 그 후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사용할 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소유자가 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은 우리 멋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물질을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청지기요 관리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5절에 나왔던 것처럼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흥청망청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한 그 이웃들과 관대하게 나누어 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서 서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의 그 주제는 참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참된 믿음을 대해서 말할 때는 반드시 물질을 관해서 그것에 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청교도들은 그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이 잘 쓰라고 맡겨주신 그 재물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이 미국과 이 서구권에서는 부자들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그들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병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고 비영리 재단을 세워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이 만물이 되는 그 순간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사용했는가, 내가 살다가 간 곳에 내가 무엇을 남겼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유한하고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에 그들의 전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썩어지고요, 좀 먹고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원자이시고 주님 대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부한 자들에게 주는 이 경고가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었어 우리의 남은 그 인생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여기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까? 추수한 자들이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싹이 소리를 지릅니까? 삭시 소리를 지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수한 자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 추수한 자들에게 돌아갈 부자의 창고에 쌓여진 가난한 자들의 몫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렇게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 품꾼들의 입을 틀어 막았기 때문에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그 삭시 창고에서 대신 절규하고 소리를 지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이러한 신음소리가 얼마나 탄식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꾼들은 그냥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가 듣는다라고 했어요?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군. 여러분, 만군이라는 이러한 표현은 언제 쓰이냐면 전쟁 때 수식된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신 누가 싸우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것을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웃의 행복을 희생하면서 그 바탕 위에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 만몬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쾌락과 또한 탐욕과 유익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 힘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을 질밟아 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방법으로 돈을 벌여야 합니다. 세상의 만몬을 신을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하는 것,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다 그렇게 흘러가요. 그렇게 안 하면 바보 멍청이라는 말을 듣게 돼요. 니만 잘나냐고 말을 들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죄된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죄된 세상이 아무리 그렇다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면 과감하게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고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든지 돈을 많이 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복에 대한 이러한 잘못된 것은 교회 안에 기복주의 신앙을 심화시킵니다. 예수 믿으면 무엇이든지 잘 된다,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믿음으로 복을 받기 위하여서, 세상 복을 받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들은 오로지 관심은 뭐냐면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잘 되는 것인가, 그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만몬을, 돈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우리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냥 끝나는 그런 제한적인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라고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은 그 평강의 나라이고 샬롬의 나라입니다. 여기 있는 평강을 여러분 관계적인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평강, 샬롬이고요. 두 번째는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평강, 샬롬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가난한 자를 사랑하면서 그들과 화평하면서 샬롬하는 관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이 에덴 동산의 이 뜻이 희락,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희락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희락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끝나는 세상이 아닌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순종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과 평강, 이웃과 샬롬하는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과 기쁨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바로 기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서 이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정신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리하여서 썩어지고 좀먹고 녹이 쓰는 일시적인 이 땅에 우리의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아둘 수 있는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돈을 벌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바르게 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